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요즘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뭐 인터넷 매체를 보면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접근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또 죽었네, 이렇게 생명 경시 풍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요, 술이나 담배나 약물 중독, 그것에 의존하면서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우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평강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치유한 내용이 성경에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 우리에게 그 치유 방법,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잠도 못 잘 정도로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은 평강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서 정말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막고요, 영적 침체,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을 미리 예방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무한한 분 있으세요, 여러분? 무한한 존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또 하나님은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피곤해. 저도 그 말 잘합니다. 여러분, 피곤해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또 쉽게 무능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DNA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리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무한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가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리해서 이렇게 가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진, 소진, 고갈, 이것은요,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을 잃냐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 뛰어난 목사, 뛰어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겪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침체, 번아웃, 탈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또 1대 850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기손신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영적으로 어떠한 자도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엘리야만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으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절 2절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합이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그 실세를 가지고 있었다. 아합 왕 뒤에서 누구를 조종하고 있죠? 이세벨이 아합 왕 뒤에서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주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악한 것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뒤에서 조정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뒤에서 일을 꾸미고 뒤에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시체와 같이 너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엘리야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엘리야를 번아웃 시켜버렸어요. 이렇듯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입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되도록 말을 줄이시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게 있다면, 저 사람에게 말할 게 있다면 참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말로 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게 있을지라도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이 될 때요, 말로 실수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3절 앞부분에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이 나오죠. 3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로 보면 그가 두려워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이 뭐로 이렇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말 당당히 맞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두어 가십시오. 그는 이세벨의 위험에 낙담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우울하고 요동치면서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선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과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뭐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 번아웃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무한한 자가 아니라 유한한 자이다. 지칠 수밖에 없는 자이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력도 떨어지고 탈진하게 소갈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체력으로 다 만드셨어요. 영적인 것들도 다 이렇게 다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한계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모든 지체들은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소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 지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면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도 해봤고 영업 관리부도 해봤고 자재과도 해봤어요. 총무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히 영업부에 가면요, 어떤 일을 하면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영업 실적을 그대로 다 하루하루 다 체크를 해요. 그렇듯 영업 실적 성과 지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과 주의는 성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과주의 사회는요,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탈진시키고 결국은 탈진, 번아웃을 가져오는 결과를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란 것은요, 제가 맡은 아이들의 70% 정도가 정말 우울증, 더 심한 것은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약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을 보면요, 우울증 약 먹는 아이들은 진짜 많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안 돼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심해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뭘 하기로 청하고 있죠?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의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욕망은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욕망은요, 인간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욕망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엘리야는 모든 욕망을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또한 인간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존감도요, 자긍심도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때 자존감이 낮아지면 드러나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열등감, 타인과 비교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뭘 느끼고 있어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열등의식은요,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은요, 다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엘리야는 결코 열등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자신의 조상들보다 뭐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열등하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진이 오면요,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신은 자신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할 때 남과 비교하는 건 가장 나쁜 교육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봉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가 충분히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누워 자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때는 잠을 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야 할 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 자야 할 때 자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다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선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다가 깨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의 중요성을 아십니다. 잠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서 잠다음으로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운 떡과 한 병. 예,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영적인 음식보다 어떤 음식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탈진은요, 결국 잘 자고 잘 먹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육적으로 채워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잘 쉬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 안 자고 버티는 거, 그거 어떨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밤을 샐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은 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로뎀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달력도 제목이 뭐냐면 로뎀 나무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보시죠? 흔히 로뎀 나무를 회복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제공해 줬죠? 잠을 자게 하고 만져주고 떡과 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의 기력을 돋우셨죠. 그런데 천사가 로뎀 나무에 나타난 것은요, 이것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결국 최종 목적지로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육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탈진했을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 침체가 오고 자신이 탈진을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동굴로 들어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겠죠. 우리 청소년 중에서요, 방에 문을 걸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터넷만 보면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탈진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신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로뎀나무가 아니라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육신을 강건하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나오도록 이끄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이 임한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휴식,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가 왔다고 하고 있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으로 임하셨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와 같이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과 바람과 지진이 아니라 뭐로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요, 속삭이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삭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내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경청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서 조용히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서 내가 온전히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탈진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아마 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를 공격했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 음성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탈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존재라니요, 몸과 혼과 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혼과 영과 몸이 서로에게 무엇을 끼칠까요?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영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지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뭐가 들릴까요?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피곤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침체하고 절망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인간을 움직이는 또 큰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그런 공황에 빠졌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선지자였어요. 또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킨 후에 그에게 다시 뭘 주셨습니까? 목적, 새로운 사명과 또 그것을 맡기심으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또 마지막으로요.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늘 혼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자기밖에 없다라고, 혼자밖에 없다라고 자신이 고백할 정도로 항상 혼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셨지만 그에게 누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 동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곁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정하시고 그와 동역하고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양중앙교회 와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요. 동역자가 참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독불장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체 간의 모임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들이 연결되어 몸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일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일하면 힘이 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다운 그 호렙산 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소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재충전을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월요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온전히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충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충분히 재충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앉아서 정말 앉아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아래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침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먹으면요, 결코 침체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평강이 넘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더해져서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